이 우물안 개구리는 제가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철이 들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우물안 개구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로 살지는 않고 있나,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인 줄 모르고 알아도 별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 우물안 개구리라는 이미지를 제 삶 속에 계속 되뇌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이 우주 전체의 하늘이 아니겠구나라는 마음을 계속 추스르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하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도 생기시고 그리고 상처도 받고 그리고 배우는 것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우리 주위의 이 벽돌을 다른 사람이 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손으로 상처받을 때 하나, 그리고 뭐 배웠을 때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내 주위를 둘러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샌가 그 벽이 너무 높아져서 내가 이 우물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잃어버리고 그런 꿈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나는 우물안 개구리구나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목회를 경험하게 되면서 한 가지 관점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약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물안 개구리지요. 우리가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거나 내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옷에 구멍이 나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만약 그런 옷이 있다면 여기 모든 사람들은 모두 누더기 옷을 입고 계실 겁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아픔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기워서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면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누더기 옷을 입은 상태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의 이 약함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이 약함을 통해서 이 약함을 극복할 때 내 신앙이 성숙하고 내 삶이 성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함 때문에 내가 내 옆에 앉아있는 이웃들과 함께 손잡고 내가 내 옆에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 약한 사람들인데 결점도 많고 고통도 많이 받고 있고 마음의 상처도 많은 이런 약한 사람들인데 이 약한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가장 유명한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산상설교의 아주 클라이막스면서 핵심입니다. 그 산상설교의 시작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팔복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아까 교동문에서도 저희가 함께 교독했는데요. 이 팔복에 예수님이 이 팔복을 선언한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팔복이 선언된 8가지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 세 번째, 온유한, 잘하시네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산상설교의 첫 번째 팔복을 선언하시는데 그 팔복을 선언한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의에 주렸거나 목이 마르거나 이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 무언가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선언하시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약간 부드러운 용어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같은 병행 복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단어들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사람. 두 번째, 지금 줄인 사람. 세 번째, 지금 오는 사람. 네 번째,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그다음에 욕을 먹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림받는 사람. 누가복음에 아주 더 간단 명료하게 나왔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팔복을 먼저 선언하신 복음을 전하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무언가 부족하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마치 저 자신처럼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의 세속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을 선언하시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행적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맨 처음 설교하신 말씀도 비슷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설파하신 복음도 바로 팔복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그리고 포로된 자들, 뭔가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리고 석방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사야로부터 선언되었던 이 구약의 사건들이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완성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 제자, 그 다음에 제자로부터 바울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폭발적으로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지요. 그래서 후에 바울이 로마서에 1장 16절 17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고 성취하신 그 사건이 점점 확대돼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복음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복음은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겪었던 복음이고 바울이 겪었던 복음이에요. 그러면
먼저 유대인에게서 그 다음 헬라인에게서 오늘날 한국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지금 여기서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든지 경험하지 못했든지 이미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의 입을 거쳐서 삶의 삶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 그럼 나에게 전해져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남들은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한 지체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묻기 전에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목회 과정을 거치면서 제 주된 관점은 약함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상처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상처 안 받고 사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세상 살면서 고통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다 고통받고 상처받고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우리가 약해지는 이 부분들을 피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부딪혀서 극복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당당하게 우리는 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우물이 지금 150개 있어요. 네, 저마다 자기가 보이는 하늘이 다라고 생각하는 우물이 150개가 서로 부딪혔을 때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걸 아는 거죠. 아, 내가 우물 안에 있구나. 이 우물을 벗어나야 되는 무언가를 붙잡아야겠구나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 약함의 문제들을 제가 왜 고민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곱씹어서 저의 어릴 적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스스로 내렸는데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였어요. 그래서 왼손잡이여서 어릴 때는 글씨도 왼손으로 쓰고 그림도 왼손으로 그리고 운동도 다 왼손으로 하고요. 근데 학교에 가기 전부터 이제 좀 고쳐서 글씨만 오른손으로 쓰는 왼손잡이인데 지금에는 왼손잡이들한테 굉장히 관대해졌지만요. 여기 어르신들하고 저의 어릴 적 세대는 왼손은 바른 손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손은 오직 오른손. 오른손만 바른 손, 왼손은 상대적으로 바르지 못한 손이에요. 근데 저는 주로 바르지 못한 손을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뭔가 칼을 이렇게 과일을 깎고 있으면 어른들이 불안해하세요. 왼손으로 저런 걸 어떻게 깎아 하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외할아버지 앞에서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막 하다가 엄청 혼났어요. 누가 왼손으로 밥을 먹냐면서 그 이후로는 할아버지 앞에서는 왼손을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좀 어설프지만 그렇게 해서 밥을 먹었고요. 또 왼손에 대한 아픈 기억이 한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떠오르는 게 저는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다행히 글씨는 오른손으로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내가 왼손잡이인 걸 약간 숨기면서 지낼 수 있었는데 저의 짝꿍이 초등학교 4학년에 저의 짝꿍이 왼손잡이였는데 그 친구는 글씨도 왼손으로 쓰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 왼손잡이 짝꿍의 손을 책상에 묶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왼손을 이렇게 책상에 동여매시고 글씨는 바른 손으로 쓰는 거란다. 바른 손으로 고쳐라 하시면서 그 친구가 왼손이 묶인 채 굉장히 괴로워하던 그 기억이 지금 제 머릿속에도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결정적 왼손을 썼기 때문에 저는 왼손잡이가 다수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왼손을 썼으면 제가 그렇게 위축되지 않았을 텐데 왼손을 쓰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또 제가 이제 철이 들어서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꿈을 갖게 되면서 또 소수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자 목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자 목사는 별로 없는데, 여자 목사 진짜 힘든데, 이런 주변의 시선들을 견뎌가면서 여자가 어떻게 목사를 하려고 해? 라는 이야기들을 견뎌가면서 저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왼손잡이였어. 그리고 나는 여잔데 목회자가 되고 싶어. 이런 그런 소수의 문제들이 가치롭게 하기 위해서는 희소성의 가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얼마 없기 때문에 생기는 가치가 바로 희소성의 가치인데, 그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소중한 아이야. 근데 나 같은 아이는 세상에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야. 난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나이를 먹어가기 시작했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방어하는 이런 기제들이 저의 삶 속에서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이유도 제가 그렇게 꿈꿔왔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야 돼. 소수의 편에 서는 게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그 어려운 이주 여성들을 돕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그런 정체성, 약자에게 관대해야 돼. 약자를 편 들어줘야 돼. 소수가 희소성의 가치를 지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진 저한테 가장 걸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5장 39절 말씀.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약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 다음 절 40절.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다음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 말씀이 자꾸 저한테 걸리는 거예요. 주님, 오른뺨 맞은 것도 힘들고 아파고 상처나 죽겠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왼쪽 뺨을 돌려내요? 주님,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주님, 제 것 지금 속옷 뺏긴 것도 억울한데 왜 거기에다 제가 겉옷까지 줘야 하나요? 마지막에 제가 왜 가기도 싫은 길을 오리씩 가야 돼요? 그리고 왜 거기에다가 오리를 더 가서 심리까지 가야 돼요? 라는 말씀이 계속 귀에 맴돌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굉장히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보복에 관한 건데 니네가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보복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지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오케이, 알겠는데 그래도 나 지금 오른뺨 맞은 건 아파요. 저는 오른뺨 맞은 사람 편 들어줄래요. 그리고 오케이, 저 속옷 뺏긴 사람 편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오리 가는 사람 막아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묵상을 하는 순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 다음에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 바로 전에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내 것을 모두 그러니까 나를 내려놔라. 자기를 포기해라 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해석했기 때문에 오른편 때리면 헤헤 하면서 왼편 대주고 속옷 달라고 하면 속옷 주면서 아이고 겉옷도 가져가세요 하고 겉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아이고 오리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심리도 가겠습니다 라면서 굉장히 온순하게 대응하라는 거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크리스천은 착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주님의 딸이면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 같은 걸 심하게 겪었거든요. 그런 세상의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남이 썩내는데 나도 같이 썩낼 수 없잖아요. 썩내면 그리스도인이 하면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건 참고 들어가야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 딜레마를 계속 겪던 중에 신학교에 가서 한 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책은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가 쓰신
예수의 비폭력 저항 제3의 길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였는데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자유구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를 처음 깨닫게 됐어요. 제가 느낀 그때 그 감정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9절. 자,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마주 보실까요? 자, 옆 사람의 오른뺨을 한번 살짝 갖다 대보세요. 자, 옆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내가 어느 손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살짝 해보세요. 자, 옆 사람 오른뺨이에요. 오른뺨 맞는 사람의 오른뺨이어야 됩니다. 해보셨죠? 자,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처럼 왼손잡이일 경우에 가능해요. 왼손잡이가 착 때려야지 상대방의 오른뺨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오른손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는 방법. 자, 그걸 제가 지금부터 동영상으로 하나 여기서는 실감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짧지만.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벌써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사형에 처할 죄입니다. 사형이요! 보셨죠? 네.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내 손등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상대방을 때리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행위 자체가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다. 너랑 나랑은 본질적으로 존재의 차이가 있다. 너는 나한테 대들면 안 돼. 그러면서 모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덤비지 마. 이렇게. 너랑 나랑은 달라. 이러면서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행위는 소송이 가능한 행위였대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나는 이 사람한테 모욕을 받았습니다라고 소송을 걸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 굉장히 신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욕감을 주는 행위였다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그 당시에 오른뺨을 맞았을 때 할 수 있는 리액션은 두 가지입니다. 나도 네 오른뺨을 치던지, 아니면 참고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넘어가던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뺨을 쳤을 때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는 네 오른손으로 정당하게 나를 쳐라. 너랑 나랑은 동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급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왼뺨을 돌려댔을 때는 우리가 흔히 왜 이렇게 오른뺨 맞고 왜 흥부가 자기 누구지? 형수한테 밥 주걱 이렇게 맞은 다음에 히히히 웃으면서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오른뺨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맞았을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너는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라면서 돌려대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도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가르치신 거고요. 두 번째, 속옷을 요구하는 사람이 고도까지 져라. 이 말은 대체 뭐냐? 당시의 의복은 지금 저희처럼 막 세 겹 입고 뭐 속옷도 입고 뭐 또 입고 이런 격식을 차린 옷이 아니라 딱 두 겹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었대요. 그래서 속옷, 겉옷 이렇게 딱 두 벌로 띵띵 말고 있는 그런 옷의 두 가지 형태였는데, 속옷이 이제 원래 입고 있던 옷이고 겉옷은 거기가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있을 때 덮을 수 있게 이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옷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속옷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죠?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거를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네 겉옷까지 줘라는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속옷하고 겉옷까지 다 줘버리면 나는 정말 벌거벗게 돼요. 아무것도 우리처럼 뭐 속에 뭐 이렇게 다른 속옷 입는 게 아니고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겠죠. 그러면 저 사람 왜 벌거벗고 다니지? 그러면 주변에서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속옷을 뺏어갔대.
이렇게 하면 그래서 겉옷까지 가져갔대. 이렇게 하면 그 가해자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옷이. 아니 어떻게 하려고 옷까지 가져갔대? 하면서 여론의 형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주적인 저항에 담겨 있는 리액션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옷이 두 벌 있잖아요. 이 옷이 담보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액션을 통해서 내가 다른 길, 제3의 길, 그 사람의 옷을 똑같이 뺏는 것과 아니면 참아버리는 것, 이것 말고 또 다른 저항의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간다. 이거는 어떤 말이냐? 당시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렇죠? 저희도 일본의 식민지여서 우리 어르신들 식민지가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인지 다 알고 계시죠? 억울한 일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로마법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사들이 이동을 할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가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군사들이 이동을 할 때 군장을 메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군장이 너무 무거우면 지역 사람들에게 그 군장을 매게 해서 같이 동행하게 할 수 있는,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법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법령의 제한이 오리는 강제적으로 야 너 좀 와봐, 내 것 좀 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 아무한테나 잡고서는 따라와. 그리고 오리를 걷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러한 법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원한이 많고, 그리고 이것이 아주 남용되는 사회여서 사람들의 원통함과 억울함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할 때 내가 십리를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네가 나를 지금 법으로 이렇게 구속할 수 있는 거는 오리까지야. 그 다음 나머지 오리는 내가 할 거야 라는 내적 자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여기까지, 네가 나를 지금 무시하고 나를 천대하지만 네가 천대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야. 그렇지만 나는 자율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갈 거야. 내 의지로, 네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구레네 시몬 사람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잖아요. 그것도 로마 병정이 가는 사람 아무나 막 붙잡고 대신 져.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게 되는 그 장면도 이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로마 병정이 요구하면 아무 궁시렁거리는 이런 거 없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서로 보복해야 되고 율법주의가 만연하던 그 시절에 옛날에 그런 보복의 당연한 것들, 그리고 나를 보호해야 하는 것들, 그런 통속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서 제3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뭔가 특별한 것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당시에 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그래 이거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참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었어.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불의하고 정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바보처럼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셨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제 삶이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은 정말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꼭 뭔가 나를 묻고 있던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게 확 풀어지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복음이겠구나. 당시 이렇게 약한 사람들한테 너 계속 참는 게 맞는 거야. 너를 못 내려놔서 그런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그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의 방법,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용납의 은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내 존재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면서 가끔 대들기도 하고 가끔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던 저의 마음에 그런 이렇게 부딪혔던 것들이 해결되면서 내가 정말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입어서 내가 그렇게 존재가 변화되는 거지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이 두 가지 깨달음을 크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 제가 나가는 길에 성도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따 여쭤볼게요. 복음이 그냥 성경이 나오는 글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은 살아서 움직여서 내 삶의 존재와 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복의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150개의 우물과 동시에 150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였을 때 이 복음들이 하나하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들이 어떻게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다음 본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저는 그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딱 두 가지만 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딱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에 차서 감격스러워요. 하나님 사랑 패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한 시험에 드는 거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언제나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항상 명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악인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우물 안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에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픈시어 파티스페이트 할 때 오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마음을 여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납받은 우리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도 나오지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이라는 그런 수서가 붙으면 그것은 그 아버지의 속성과 성품을 그 아들 떼가 공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하시면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런 품성들이 우리와 공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잘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말리시고 싸움을 중재하시는 그런 역할들 하나님이 아주 잘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됨으로써 그 과정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쉐어,
우리가 해야 되는 쉐어의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원수가 되어도, 그게 내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집에도 있죠, 원수? 내가 보기에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되어도 그 사람과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품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 바로 쉐어고요. 그다음 마지막, 그럼 우리가 무엇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4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어디서 들어본 말씀인데, 구약의 모세에게도 같은 말씀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나의 속성에 참여해라. 라고 강력하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약함 투성이고 약점 투성인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주 명백하게 제시해 주고 있죠. 약한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100번 전도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복음을 지켜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우리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너가 느낀 복음, 네가 느낀 복음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다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로 다시 융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더크 빌렘스라는 어떤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였냐면, 이 더크 빌렘스라는 크리스찬이 핍박으로 수감을 되었다가 탈옥을 하고 있었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탈옥을 막 이제 나는 살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탈옥을 하고 있는데 얼어붙은 강을 이렇게 지나는데 본인은 무사히 잘 지나왔어요. 근데 내 뒤를 따라오던 나를 잡으려고 하는 간수가 그 길을 똑같이 오다가 그만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가셨죠. 근데 이 더크 빌립스라는 이 크리스찬은 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뒤돌아가서 그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 사람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구한 사람이 너무 감동해서 빨리 도망가라고, 당신 넣어줄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 구해준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다시 체포가 돼서, 이 더크 빌림스라는 사람은 저렇게 되면은 우리는 해피엔딩을 기대하잖아요. 왠지 다 노인받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하면 너무 좋았겠지만, 저 더크 빌림스라는 사람은 다시 잡혀서 결국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딱 빠졌을 때 도망갈까? 저 사람을 구해야 될까? 이런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을 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사람을 구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원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이 행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는 거죠. 이 행위가 바로 복음의 정수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은 세상에서 절대 할 수 없다. 교회에서 계속 일상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 나누고 훈련하고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이 사람들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핍박했던 그 사람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석관제일교회 모든 지체들이 우리의 복음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온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초청에 참여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